함께 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3장 함께 찬양합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다시 한번 충성하라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 아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참 가장 귀한 덕목은 충성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고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맡겨주시고 화목케 하는 직책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이 일 잘 감당하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우리 읽고 3, 4분 동성으로 부탁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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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른 새벽에도 저희들 단념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피곤하고 지쳐있는 몸들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 단잠자게 하여 주시고 다 피곤을 풀어주시고 새롭게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랬던 주의 음성에 아버지 순종하여 주의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영상 앞에 보이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어제 했던 날이나 오늘 할 때 다 동일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 몸 상태는 아버지 어제보다 오늘이 점점 앞뒤 겉사람 죄하나 속사람 날마다 새로워졌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아버지 우리의 신년도 동일한 고백입니다. 아버지 하루하루가 쌓여서 이 한 달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의 고백이 아버지 쌓여가고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귀한 마음도 저희들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이 쌓여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줘서 아버지 주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모아준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동안도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할 때 너무나 많이 있사오니 이 새벽을 긍휼히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옵시고 아버지 저희를 예수의 보혈을 다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여서 아버지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시 아버지를 이루어질 복된 날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 개인적인 신앙의 사건이라고 등록했으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개인이 만나는 경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구원받은 내 감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조금 주시고 함께하기가 저희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고백이 있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우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된 날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인이 모욕하려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아버지 내 겉사람은 날마다 쇠퇴해져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아버지의 주의 마음 닮아가길 원하며 아버지의 주의 마음을 품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을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하지만은 우리의 몸이 그렇게 마음 있지 못하는 현장 앞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눈물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김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의 손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현장에 저희를 세우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보이는 현상이 참으로 중요하게 나도 모르게 그 현상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머리 숙일 때 얼마나 많이 이루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다시 한번 현상 앞에 무릎 꿇고 현상 앞에 절절매는 우리의 모습들을 새롭게 하시사 아버지 본질 앞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본질 앞에 든든히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오늘 날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내 자신이 연약한가를 얼마나 부질없는가를 아버지 알 때가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이 이루 말로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그럴 때마다 주님 잡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주신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의 주님을 붙든 복된 일로 저희를 세우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 세움을 받은 이들이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아버지 선교 현장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교 현장에 있는 그들을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은 우리와 같은 아버지 피를 나는 형제 자매들이지만 아버지 먼 땅에 가서 아버지 그들의 벗도 없는 곳에 가서 외롭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아버지 주님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입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아버지 예수 안에 친구가 새롭게 생겨지는 거룩한 만남들이 있는 선교 현장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신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마는 여호와 나의 목자라는 믿음의 고백을 아버지 당신들이 하면서 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가르치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현장에 대해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엄규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즈베키스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박인혜 선교사님 가정과 아버지 모로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김다니엘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멕시코 티아나 지역에서 아모르 미션을 통하여 오래전부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서에서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 월드미션을 세우고 아버지 선교제 교회를 세우며 선교사를 파송하자는 이 일을 아버지에게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소수의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아버지 선교비를 모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려고 아버지 그런 마음을 줬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서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 일불 선교 제도를 만들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아버지 날마다 일불씩 선교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이에 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삶의 현장에서 주의 도우심이 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람들을 만나야 될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건강을 만나야 될 사람들은 건강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은혜와 만나야 될 사람이 있으면 주의 은혜로 만남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일들로 충만케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미국이 아버지 벌써 줄라이라서 다 미국의 생일을 축하하며 독립을 축하하며 다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들 새벽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날에도 또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높일 수 있는 길에 저희를 세우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당에 나의 자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기도의 자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무릎 꿇음의 자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정을 풀어주시고 죽도록 충성하되 주님께 충성하는 거룩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열매를 나타나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은혜 받는 자리가 되도록 성령이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9장을 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또 둘째 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위에 속죄소를 돕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성전 예식을 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린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니까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물을 드리며 개혁할 때까지 맡기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유언은 자가 죽어야 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성전 일에 쓴 모든 것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을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첫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인데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되실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말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28절을 보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믿고 그 믿은 것이 어느 날인가 현실로 현장에 펼쳐질 것입니다. 펼쳐지는데 죄와 상관없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죄 있는 사람도 있고 죄 없는 사람도 있고 세상이 다 죽은 다음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살아있는 동안 오시겠구나 하는 말씀을 여기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8절은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공부하는 과정을 한다고 한다면은 여기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져 28절에요. 설교를 하려면 딱 정해져 있지만 이걸 가지고 이 말씀을 놓고 서로 자유스럽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많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도 알기 원하면 그보다 크신 은혜라고 찬양하듯이 이런 말씀 들으면서 자꾸 더 예수를 알아갈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삶은 사실은 말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말을 걸어온다고 하면 나도 말을 거는 거예요. 내가 말을 걸었을 때 상대방에게 앤서이 없으면 내가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을 걸었는데 우리가 그걸 못 듣고 지나가면 무시당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주변에는 모든 것이 다 나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분주하고 바쁘니까 신경을 못 쓰고 그냥 이렇게 지나쳐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내가 곤경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위기와 위경을 만나고 나면 그때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때 그게 들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편안할 때는 예수 다 그렇지. 그런데 자기가 위경을 만나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 건강에 대한 문제를 만났을 때 제일 듣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건강은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이 있고 주변 환경이 아무리 다 누가 있어도 나보다 더 귀한 존재가 없어요. 나보다 더 귀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아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가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라.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먼저 말을 걸으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내 주변에서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고 참 행복하게 지내는 사람을 내가 봐요. 참 다른 사람과 생각하는 게 다르다.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이 사람 항상 눈밖에 나는 거야. 사람들은 잘난 척하고 그러냐고. 우리도 다 그래.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를 향해 말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못된 말을 안 하거든요. 남을 향해서는 막 별의별 말 다 쏟아도 자기를 향해서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를 향해서는 칭찬하고 좋은 말하고 그러니까 늘 행복해요. 평안 속에 이걸 보면서 그래 우리도 좀 저렇게 살면 좀 좋겠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은 27절의 말씀을 보려고 그러거든요. 27절이니까 내일 28절 하면서 이제 이 9장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사실은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것의 결론이 제가 볼 때 이 28절에 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28절에 있기 때문에 이 28절을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신앙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그 28절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보는 관점을 고칠 생각을 안 하고 내가 보고든 관점이 맞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물론 그게 맞을 수 있으면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도 있지만 이런 관점도 있을 수 있다 하면 관점이 넓어지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아예 문을 닫는 겁니다. 우리가
어저께 하늘의 문을 열어야 된다고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하늘에서 모든 신령도 내려오는 거지. 근데 하늘은 문이 열려 있어도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은 열려 있어도 하늘이 닫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변에 붙잡을 거 많이 되죠. 우리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도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자기를 적용시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통해서 2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주변에 있는 걸 안다고 하는 것은 기록되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기록이 되어서 기록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창조됐다, 사람이 어떻게 났을까?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도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나를 몰라요, 사람들. 그래서 한자라도 남겨라, 써라, 그런 얘기 자꾸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기록이 없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뭐냐?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기록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무슨 기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 창조가 됐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도 몰라요.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했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정해졌다고 하는 건 순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순리가 있지 않습니까? 부부가 결혼했다. 부부가 결혼했으면 둘이 알콩달콩 사랑하며 살아. 이게 순리예요. 순리. 순리기도 하고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순리가 누가 만들었나 보면 하나님이 그 순리를 만들어요. 이 자연의 순리가 있습니다. 그 순리를 따라가면 다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자꾸 거스리는 거예요. 순리를 거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연어, 알라떼처럼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해서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만드는 순리다. 그게 다른 거 다 내려오는데 왜 거슬러 올라가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는 시비를 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 보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해진 것이다. 정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문에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순리입니다. 하늘의 뜻에 순응하면 그는 흥하고 하늘의 뜻에 반하면 그는 망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늘의 뜻이 뭐냐?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게 하늘의 뜻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게 순천자입니다. 하늘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나를 믿음으로 잘 흥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믿지 않음으로 망한다고, 예수님께 흥하고 망하는 일이 결정되는 겁니다. 결국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하늘의 뜻이에요. 하늘. 그분의 뜻에 의해서 그분을 믿고 따르면 흥하는 것이고 그분을 믿고 따르지 않으면 흥하지 않는, 망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이 흥한다 망한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이 70년 강건한 80년 살 요걸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람의 함중은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여기로 뜻을 맺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죠. 그것까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죽어봐야지 너 죽어봤냐 그런 소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죽어보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가르쳐줬다니까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은 건 우리 몰라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그들이 무슨 못된 짓을 하면 이거 벌 받지, 벌 받아, 벌 받는다는 얘기 잘해요. 그러니까 이 벌 받는다고 하는 것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누구든지 있는 거예요. 이런 벌 받지. 내가 자꾸 이렇게 술 막 마시다 보면 내가 병나지 술 많이 마시면 병, 어떤 사람은 술 평생 마시고 막 마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통계 과학적으로 술 많이 마시면
간도 안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그럼 통계가 났으니까 술 많이 마시면 안 되겠구나. 그거 마신다고요. 그거 안 마셔도 마셔요. 담배도 마찬가지죠. 담배 이거 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피는 거예요. 이게 역천자. 하늘의 뜻에 반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밥을 먹으면 요거 먹으면 안 되는데 저 요만큼 남았습니다. 우리 아버님의 참 좋은 점은 이제는 뭐 다 세월이 지났지만 식사하시다가도 밥 요만 진짜 조금입니다. 그 조금 잡으면 그거 안 잡수신대요. 우리 어머니 그거 얼마 안 된다고 그거 안 잡수신데도 하도 그럼 잡수면 먹고 탈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아무리 조금 남았어도 안 먹는 건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욕심나는 게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요까지 꼴깍꼴깍 때까지 먹으면 내가 안 먹어야 되는 거 알면서도 먹었어. 알면서도 먹었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 몸이 내 몸이 순천자냐 역천자냐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럼 내 몸만 순천자고 역천자로 구별되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영혼, 나를 이어가고 있는 영혼도 순천자인가 역천자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사람들에 의해서 정해진 순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에 의해서 되어진 것은 사람들이 막 힘으로 여론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정하신 순리는 누구도 못 바꾸는 겁니다. 온 세상이 다 덤벼도 하나님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뭐 전쟁을 통해서 50만 명이 죽었다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2차 돼서 2천만 명이 죽었다. 뭐 숫자상으로 2천만 명이 죽으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혹자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런 일을 만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인정사정 없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법이고 원리예요. 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다가 안 믿으면 뭐 하나님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 대신 다른 사람을 또 쓰는 거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 뜻을 이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한 뜻을 이루어간다. 결국은 하나님은 당신이 세워놓은 순리를 이어간다는, 지켜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것은 그 순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순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리를 따라가는데 내 몸은 안 따라가고 싶어도 따라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자꾸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쉽게 몸이 피곤하면 잘 못 일어나요. 몸이 피곤하면 잘 못 일어나는 게 순리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피곤해 일어나야 돼. 자꾸 피곤이 쌓여지고 쌓이다면 뭐가 그게 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그렇게 하여 알면서도 왜 현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오늘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뛰어넘어야 될 시대마다 사람은 눈물을 하나님 내가 나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눈물이 나는 기도가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뛰어넘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뛰어넘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걸 넘어서야 되거든요. 넘어설 때 하나님의 구할 것은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구하다 보니까 눈물로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리는 사람이 한번 죽으면 정해지고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심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마친 것인 겁니다. 죽음으로 끝나면 그만이죠. 근데 하나님은 죽은 뒤에 그 외에 심판이 있으니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건 결과를 보고 상을 주든지 벌을 주든지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결과를 보고 상을 주든지 벌을 주든지 할 텐데 그렇게 사람들이 결과만 좋으면 자꾸 된다는데 하나님은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다 본다. 과정을 다 보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것은 다 내가 없애주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내가 기억해서 갚아주겠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상주고 지옥벌 그런 얘기를 쭉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그렇게 믿던 사람들도 제가 한때 이런 얘기하고 말을 많이 들었죠. 예수 믿던 사람들도 지옥 간다.
그랬더니 이제 막 그때 막 논란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은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내리지 않는다. 심판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성경은 계속 심판이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내가 예수를 얼마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얼마나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내 죄사함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죄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죽는 건데 성경은 죄값으로 준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끝까지 하나님 보는 믿음밖에 없구나. 믿음으로 사는 거로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20절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 이때 내가 이것을 이겨내고 벗어나는 길은 믿음밖에 없구나. 하나님 오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지켜가는 하루가 되도록 성령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믿음을 지켜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버리고 3, 4번 통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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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저희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상 앞으로 인도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다시 한번 보는 것입니다. 아버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아버지 순리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순리를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알렸다고 믿고 아버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는다는 것만 알려주신 것이라 그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까지 알려줬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믿음이 아버지 심판을 이기며 예수 믿는 믿음이 아버지 우리가 죽음을 이기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나는 인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살아도 인자 영원 죽지 아니하리라